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이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아멘, 기억나시죠? 강림하실 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들,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죠? 나쁜 동물들. 이 나쁜 동물들 성경에 보면 악한 동물들. 저를 이단 목사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나뿐이 아니다. 어떤 동무요? 악한 동무들이 이렇게 말해. 야, 무슨 부활이 있냐? 죽으면 끝인데 오늘 먹고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도 예수님을 다시 본 자다 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물음에 성도 여러분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지만, 그래야 그 씨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느냐.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며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 땅에 장사 지내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어찌 묻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않느냐, 밀을 뿌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땅에서 죽어져야 되듯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면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하여 너는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자, 그리고는 37절입니다. 이제 3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노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아주 자그마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박에 씨를 뿌릴 때 큰 수박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심을 때는 알맹이 씨를 심는데 이 씨가 땅에 심겨 죽어져야만 큰 수확, 형체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데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큰 수박을 심는 사람은 없죠. 알맹이, 작은 밀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서 심어져 썩어 죽어져야 큰 형체,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묻는 이들에게 우리들도 죽어 땅에 묻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형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 성도님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을 때의 몸과 부활할 때의 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38절 다 같이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할 때 형체를 주시는 것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큰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냐면 이 땅에 심어진 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다른 몸, 다른 형체로 부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이 땅에 죽을 때 심기어진 이 육체의 형체가 아닌 다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바디, 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할 때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 여러분, 장애가 있어 죽었어요. 팔다리 하나 없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죽었어요. 그럼 부활할 때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각 육체, 형체에 따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새 몸을 씨로 설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39절에 보면 동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들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육체를 주셨지요. 아멘.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육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잘 살 수 있는 형체, 이 몸 육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종자의 형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알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이 땅에 심겨진 육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새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동물과 사람과 물고기와 새에 대하여 비유를 둔 다음에 이제는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성경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입고 다시 부활할 몸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은 말하죠. 영광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해의 빛과 달의 빛과 각종 별의 빛도 다 다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다시 입을 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은 땅에서 살기에 가장 합당한 형체를 주셨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를 가장 합당한 형체를 주셨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체를 주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는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몸? 신령한 몸. 자, 42절부터 49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42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만, 42절부터 4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죠. 심고 또요, 다시 살아나며.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죠. 아멘. 씨가 심겨져 죽어야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고와 다시 살아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썩어져 심겨지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할 때 입는 이 몸 형체는 우리가 죽을 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42절에 보면 다시 한번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타나며. 성도 여러분, 두 개의 단어를 항상 사도 바울은 대조하고 있어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맞아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 죽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도 여러분, 욕된 것과 무엇이죠? 영광스러운 것. 저와 여러분은 죄의 욕된 것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병들어 죽는 약한 몸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아주 약한 몸이에요. 당뇨에도 쉽게 걸리고요, 암에도 쉽게 걸리는 아주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이래요? 강한 몸.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형체는, 육체는 아주 욕된 것이죠.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한 몸을 가지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결론을 짓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땅에 묻혀 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떠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어떠한 몸도 있대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육의 몸이 있으니 당연히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을 때 몸이 아닌 새로운 몸, 이것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알맞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형상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졌으므로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형체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부활의 날이 하루 또 지났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을 몸이 심기어져야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하루 또 지나갔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에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강한 몸이에요. 더 이상 병든 몸이 없어요. 아픈 몸이 없어요. 연약한 슬프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이것을 우리는 부활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어 지면서까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져 죽지만 다시 살아날 몸은 하늘나라에 있는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살아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말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악한 동무들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새로운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육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썩지 아니할 나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짐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 그냥 둘 수가 없죠.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신령한 몸을 입혀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며 부활할 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 이 땅에서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